이제 마가복음을 우리가 강해로 이제 수요일에 계속 봤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재판 받으시는 과정 이제를 우리가 볼 텐데 예수님께서는 총 6번의 재판을 받으십니다. 전반 3번은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받고요. 후반 3번은 로마 관리들을 통해서 재판을 받아요. 특별히 후반 3번의 재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라도 본디오에 의한 재판이죠.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티베리우스는 로마 제국의 실제적인 운영을 세자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자기 친구예요. 세자누스는 자기 친구인데 친구에게 실제적인 권력을 이양하고 자기는 휴양지인 카프리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요양하며 이제 그렇게 살아요. 좀 더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말년을 좀 잘 보내고 싶은, 그래서 즐기며 살자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권력을 이양받았던 이 세자누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좀 이렇게 교활한 사람이에요. 머리는 좀 뛰어난 사람인데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단과 방법을 이제 가리지 않아요.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아들까지 죽입니다. 그걸 이제 황제는 모르지요. 황제 모르게 제거하고, 그래서 아들이 이제 없었기 때문에 대신 그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황제는 자기 아들을 제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제 세자누스의 계략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에게 권력을 맡깁니다. 그리고 이 세자누스는 당시에 경제적이고 그 다음에 군사적인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총독으로 누구를 세우냐면 자기의 친구였던, 그 역시 좀 교활한 사람이었던 빌라도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 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역사를 정리한 걸 보면요, 빌라도는 고집이 세고 성질이 고약하고 아주 무자비한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세자누스는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별로 상관이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만 하면 돼요. 요충지에서 잘 다스려져서 권력이 타격을 받지 않으면 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이제 그곳에 관리자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자누스가 빌라도를 유대의 총독으로 세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의 황제가 자기 아들을 죽게 한 장본인이 세자누스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세자누스를 아주 비참하게 처형을 시킵니다. 세자누스의 코를 이제 꿰서 길거리에 끌고 다니게 한 후에 그를 처형하게 되는데, 그렇게 세자누스가 죽고 나니까 빌라도가 불안하지요. 뭐 조건이 좋아서 그 자리에 총독으로 온 게 아니고 세자누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친구 덕에 요충지였던 유대 땅의 총독이 되긴 했는데 이제 그 세자누스가 반역자로서 처형을 당했으니까 그 자체가 위험한 거죠. 똑같이 뭐 삼족을 머리하는 것처럼 같이 엮여서 죽을 수 있는 위치예요. 이 불안한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잡아서 빌라도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심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입지가 얼만큼 불안한지를 지금 보여주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 잡혀온 건데요. 예수님이 이제 4차 재판이 시작됩니다. 1차부터 3차까지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재판이 이루어졌고요. 이제 4차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빌라도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인 불안감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명절을 맞아서 6월절이 큰 명절이거든요. 근데 이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평소보다 10배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면 유대 땅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집중을 해요. 왜냐하면 성전이 그곳에 있으니까. 성전을 찾아서 아무리 먼 곳이라고 해도 반드시 와서 그 유월절 행사를 참여하는 거예요. 제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 질서를 유지해야겠다 싶어서 자신의 관저였던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면서 유월절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때 유월절을 맞아서 한참 바빴던 유대교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만나기를 청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건 예외적인 일이에요. 그동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월절 그러면 절기, 거룩한 절,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함부로 접촉하거나 이런 것도 좀 스스로 절제하고 이게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없던 사건이에요. 사실 총독이 유월절에 종교 지도자를 만나자 그러면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만나기를 거절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의외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이 먼저 자기를 만나자고 얘기해요. 긴장된 마음으로 안뜰에 나가니까 70명이 넘는 장로들이 예복을 갖추어 입고 제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제수는 이미 얼굴이 부어 있고 얼굴에 말라붙은 피를 볼 때 심하게 매질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장로들의 얼굴을 보면 이 상태가 좀 심각하구나 이걸 느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빌라도가 재빠르게 마음속으로 내가 이 재판에 개입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오늘 마가복음은 아주 가볍게 이제 터치하고 넘어가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8장 29절로 31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여기까지 보면 31절에 보면 특별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나한테 갖고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개입하면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장로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끌고 왔을 때 목적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재판하고 징계하고 다 할 수 있는데 로마의 재판정에서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고 유대 사람들은 자치법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거예요. 유대 종교를 이미 잘 알고 있었던 황제 티베리우스는요. 이미 종교의 문제에 관한 한 유대인들에게 터치하지 않도록 관여하지 않도록 이미 법률로 정해놨어요. 그 정책을 잘 알았던 유대 지도자들이 적어도 국가적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아니면 국가에 해악을 끼치는 상황이 아니면 절대로 로마에서 파송된 관리들이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하기를 누가복음 20장 2절에 보면 고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랬어요. 지금 화면에는 좀 잘못 띄워지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과 좀 달라요. 예수님은요, 스스로 이제,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말을 교묘하게 바꿔서 예수님을 고발해요. 빌라도는 결국 할 수 없이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이 재판받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신학적인 의미도 있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딱 한마디만 하죠. 내가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대꾸할 때는 죽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가운데서도 말대꾸했었던 때는 언제냐면 자기의 본질을 물을 때예요.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물음이라든지 이런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존재감을 내가 침묵해버리면 스스로 부정하는 거잖아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 하나님으로서 죽으셔야 되는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지만 그러나 메시아여야 되는데 그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인정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했던 3년간의 모든 사역이 다 허물어지는 거고 앞으로 구속사역도 다 부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죽음이 온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요. 내가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니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 세상의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제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이 빌라도도 오해를 했지만,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제 선언하는 거예요. 물론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지만요. 이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진리에 속한 자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다음 절로 넘어가 보면요. 빌라도가 또 물어요. 궁금하니까. 진리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대답하지 않죠. 그 이후에는 대답하지 않는데 유대인들이 나가서 이제 말하는 거는 나는 이 사람한테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말씀합니다. 사실 진리가 뭐냐? 그래 놓고 더 깊이 캐묻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진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예수님에게서 죄도 찾을 수 없었고 이미 어떤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끌려온지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기반, 권력 이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침해해 들어왔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렸고 정말 좀 속된 말로는 바보처럼 이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거예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끌고 와서 죽이고자 하지만 빌라도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해요. 빌라도는 좀 난처한 상황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필 정말 정치적으로 위기 상황이거든요. 조금만 잘못하면 목이 달아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골치 아픈 일까지 생긴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 유대 사람들이 고발하는 내용 중에서 희망적인 단어 하나를 찾아요. 그게 뭐냐면 갈릴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누가복음에서 표현되고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5절에 보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힌트를 얻었는데 그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이 따로 있었어요. 헤롯이죠. 헤롯. 이 빌라도가 언뜻 이 헤롯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헤롯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야, 이 사람 갈릴리 출신 아니냐. 그러니까 출신지로 도로 보내고자 하는 거예요. 헤롯은 유대 사람의 분봉왕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대신 이제 세워진 왕이죠. 유대의 왕인데 헤롯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헤롯 안디바에게 5차 재판을 받아요. 헤롯 안디바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아래의 유대인들을 남자아이를 다 죽이게 했던 사람이 헤롯 대제거든요. 대왕이에요. 그 아들이 헤롯 안디바인데 이 헤롯 안디바는 건축광입니다. 수많은 건축물을 만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아요. 늘 연애를 즐기고요. 훗날 자기 부인과 이혼하고 자기 동생의 아내였던 이제 헤로디아와 결혼을 해요. 세례 요한이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 사실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그걸 견디지 못해서 결국 이제 헤로디아에 의해서 이제 그 헤롯이 그를 목베어 죽이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그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똑똑했지만 방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결국 예수님이 이제 불려오는데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설 때에 그가 방탕한 기질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좀 호기심이 많고 즐기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져요. 어떤 기대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했다는 소식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앞에서 무슨 마술 같은 기적을 좀 행했으면 하는, 그걸 자기 눈으로 한번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 번도 그 앞에서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마술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제 관심을 갖고 질문하는 이 사람 앞에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냥 그 자리에서는요, 예수님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고발만 거기서 계속 나오죠. 결국 헤롯이 금방 실증을 느껴요. 그리고 자신이 입던 왕복을 꺼내서 예수님에게 입히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왕복을 대신 자기가 입던 걸 입히고,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버려요. 그래서 빌라도에 의해서 마지막 6차 재판이 오늘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헤롯에 의해서 이제 헤롯에게 보냈는데,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게 실패하니까 빌라도가 또 긴장을 해요. 그래서 한 가지 묘안을 냈던 게 뭐냐면, 사형 날짜를 이제 기다렸던 아주 흉악범인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낸 거죠. 유대 명절이 되면 우리나라 뭐 8.15 광복절 뭐 이런 때 특사를 이제 허락하는 것처럼 거의 특사의 경험이 대부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들도 이제 뭐 벌점이 다 한순간에 없어지고 막 이런, 여러분들은 못 느꼈겠지만 이런 특사의 경험이 8.15 때 이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6월절마다 흉악범 하나를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흉악범이었던 바라바와 예수님을 경쟁시키면 적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겠나, 이런 마음으로 이제 바라바랑 경쟁을 시킨 거예요. 아주 흉악범과. 근데 놀랍게도요, 빌라도의 생각이 틀렸어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택하지 않고 바라바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빌라도의 선택 이제 폭이 좁아지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행한 게 뭐냐면 예수님에게 심한 매질을 하는 거예요. 잔인하게 매질을 해서 반쯤 죽여놓으면 유대인들이 그 정도면 됐습니다, 이렇게 물러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이제 그렇게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까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채찍질했는데 그 채찍이 보통 채찍이 아니라는 거죠. 그 끝에 이제 갈고리가 쇠로 만든 조그만 쇠조각이 달려 있어서 채찍으로 때리면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아주 정말 극심한 고통이 임하는, 많은 매질을 당하면 죽게 되는 그런 이제 채찍이었어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이런 고통 가운데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근육질의 사람들이, 병사들이 사정없이 몽둥이로 내려치죠. 아마 예수님은요, 갈비뼈가 다 부러졌을 거고 호흡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기절하신 예수님을 다시 깨워서 이제 매질을 하고,
예수님의 얼굴은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너무 부어서. 그리고 그 상태로 사람들 앞에 끌려 나온 거예요. 빌라도가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사람들이요, 이 사람이 예수인 걸 알아보지 못할 만큼 흉악한 몰골이 돼요. 가시 면류관으로 머리에 눌러 씌워요. 피가 머리에서 이제 이마를 타고 흘러내립니다. 온통 온몸에서 피범벅이 돼 걸을 수 없는 상태. 그 상태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빌라도가 외치는 거예요. 보라,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이 이래도 이제 너희가 물러서지 않겠냐는 거.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좀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너희가 더 뭘 죽이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군중들은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 예수를 보고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자,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럴까? 아마 빌라도의 당시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빌라도가 포기할 수 없었던 건 뭐냐면 그 밤에 이제 빌라도가 나오는데 집에서 나오는데 아내가 꿈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밤새 꿈자리가 뒤숭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당신 절대로 손대지 말라. 그래서 빌라도가 신문을 다시 한번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그게 아주 자세히 나와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정치적인 위기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해주려고 빌라도는 애를 씁니다. 근데 더 뒤로 미룰 수 없는 말을 군중들로부터 한마디를 들어요. 그게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나와요. 당신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가이사를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야, 이건 치명적인 거예요. 네가 예수를 살려줘? 그러면 너는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반역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 결국 이 말을 듣고 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시키는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죠.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니라. 백성들이 뭐라고 외쳐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말 잘해야 돼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때 이 말 때문에 이제 아우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할 때 그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엄청난 수의 유대인들이요 가스실에서 죽어갔어요. 민족이 대학살을 당해요. 근데 이 원인을 여기서 찾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말을 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이렇게 후손들에게 나타나.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말 잘해야 돼. 죽겠다 그런 소리도 좀 덜 하시고 감사의 말들 좀 많이 하시고 긍정적인 말들을 자꾸 하시는 이유들은 긍정의 힘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우리 복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한다 생각하시고 좀 좋은 말들, 이제 긍정적인 말들, 믿음의 말들을 자꾸 하셔야 돼요. 자, 이제 6차 재판까지 이제 완전히 끝났고요. 예수님의 재판은 이제 흘러간 역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의 날개를 필 필요가 있는데 그 현장에 내가 이제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한번 대표적인 인물들만 한번 살펴보죠. 거기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빌라도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진리를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도 알았어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관리였기 때문에 관리로서 또 유대 땅에 파송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종교에 대해서도 훤히 알고 있었던 사람. 성경에 대해서, 경전에 대해서도 알았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재판하면서 수많은 얘기를, 물론 예수님이 많은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많은 것들을 종교 지도자의 고발을 통해서도 그렇고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들었어요. 근데 그 모든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 죄가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진리를 포기하고
그 상황을 이제 붙들고 산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천국을 알고 십자가를 알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면 작은 유혹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싸움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자신을 그냥 그 삶에 그 파도에 그냥 실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지켜야 될 선들이 있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교회가 양보해야 될 것이 있고 성도가 양보해야 될 것이 있고 양보하지 않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편협한 종교라고 얘기해요. 독선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툼이 많이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교회가 양보하지 않아야 될 거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긍휼을 베풀고 온유한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서 선을 행하고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해야죠. 성도들이 예수가 없어서 예수가 있는 삶을 살지 못해서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 탐욕적이고 더 악하고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죠. 그거는 물론 그렇지만 그러나 양보할 수 없는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를 그 중에 하나가 예배고요. 우리의 신앙,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의 능력, 진리들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방탕과 쾌락을 쫓아 살았던 사람. 인생의 최대 목적이 쾌락이었어요. 즐거움이었어요. 이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요. 건축물들을 보면 거의 천재에 가까운 사람. 그런데 모든 것을 그 쾌락 때문에, 즐거움 때문에 다 포기해버려요. 결국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제 또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것들을 다 진리를 포기하고 복음을 포기하고 이제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 세 번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해요. 믿는 것처럼 보여요. 외형적인 형식은 다 갖췄어요. 다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고착이 돼 있어요. 이게 A는 B다라고 하는 생각이 틀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 이렇게 고정.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은 그것 말고도 이렇게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라고 말하면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결국 그 자기의 생각이 꽉 들어차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무관하게 살게 돼요.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마저 놀랍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엔 악함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을 만한 그 악한 일을 서슴없이 저질렀던 사람,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쪽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막 험담하고 이럴 때 그 사람을 어떻게든 뭉개고 부수고 죽이는 일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어떻게든 살리는 쪽에 관심을 가져야죠.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고 이런 상황이 와도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갈라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교회 안에 분쟁들을 대부분 살펴보면 우리 오늘날은 뭐 분쟁이 수도 없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요, 서슴없이 상대를 저주해요. 분쟁하는 교회를 보면요, 만약에 양쪽 그 팀의 사람들에게 칼이 주어져 있으면 아마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변화되지 않으니까요. 진짜 믿음이 생명이 없으니까요. 빌라도와 헤롯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 땅에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그 사람들과 같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아니다, 아니에요. 우리에겐 그만한 속성들이 다 있어요. 다만 내가 거기에
침해당하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만약에 내 자존심을 확 상처를 주거나 내 뭔가를 탁 건드리게 되면 내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또 다른 동물들이 확 튀어나와서 누군가를 물기 시작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싸움을 우리가 스스로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이끌림 받고 나는 없고 오직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모욕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항변하지 않아요. 참 중요한 문제예요. 저도 막 코너로 몰리면 이게 자기 보호 본능이잖아요. 경찰이 내가 정말 부끄러웠던 게 뭐냐면 이게 차선이 여기 이 앞에 있는 도로에 이게 중앙 분리대가 지금은 있는데 이게 막 뭘 깔면서 아직 그 중앙선도 그리지 않고 다 이제 뭔가 이제 하려고 그럴 때 앞이 저쪽이 너무 이쪽이 돌아오는데 교회 쪽 오는데 너무 밀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거의 올라오는 길이 이쪽에서는 올라올 수 있지만 저쪽에서는 못 오는 지역이거든요. 초등학교 조금 더 위에. 거기서 그냥 휙 틀었는데 뒤에 경찰이 있었던 거예요. 막 쫓아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순간적으로 그 사람이 내 잘못을 지적하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기 중앙선이 없지 않냐 라고 이미 중앙선이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딱지는 딱지대로 끊기고. 이게 자기 보호 본능이에요. 그래서 공격을 당하면 누구나 다 변명하고 자꾸 상대방을 더 큰 프레임으로 공격을 해버려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게 우리 모두의 속성인데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그걸 고스란히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요. 처음에 내가 막 항변하면 다 오해가 풀어질 것 같지만 아니더라고요. 목사가 막 교인들이 막 어떤 오해들이 막 들려올 때 아니라고 난 이런 말 같다고 막 설명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믿어요. 아니 세상에 저기 의사들이 한마디 한 거는 그냥 철석같이 믿으면서 여기저기 막 전도도 하고 다니고 그렇게 하면 건강에 좋대 그러는데 목사 말은 요만큼도 안 믿어. 목사가 잘못 살아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변명할 이유가 없더라고. 그냥 엎드려 기도하고 묵묵히 기다리고 삶으로 보여주면 그러면 후에 사람들이 그게 아니었구나. 저분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런 걸 알아줄 때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침묵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철저하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신 말이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너 포기해. 너 자존심 포기해. 그래야 나 따라올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포기한 건 뭡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것을 여러분들은 스스로 희생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부부과의 관계에서도 아내나 남편에게 나는 더 많은 걸 희생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나는 모든 것, 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내 모든 거 포기하고 희생했어. 이렇게 말하는 경향들이 있을 거예요. 억울한 심정이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주님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면류관을 쓰시고 심한 채찍질을 당하시면서도 한마디 말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하나까지,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며 산다고요? 나를 얼만큼 포기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주님을 보면서 바라보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또 더 낮은 자세로 내어드리는 삶으로 이어나가야 됩니다. 우리는요, 그분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이미 발견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생명이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분을 따라서 그분을 소망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 그분이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여러분들은 모두 그분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